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러한 치유와 회복과 또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지난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는 예수의 세 가지 기적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다 건너 이방 땅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은 혈루병에 걸려 12년을 고통받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외면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왜 그래요? 예수는 이방 땅에, 그것도 그곳에서도 외면받는 무덤 가운데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잖아요. 또 누굴 고쳐 주셨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 피를 흘리는 여인. 피를 흘리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상대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고 멀리해야 되는 그러한 여인인데, 그러한 여인을 깨끗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에 그 소녀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시체를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심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하셔서 그 소녀를 살리셨잖아요. 이처럼 이방 땅에 사는 귀신 들린 자, 또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이미 죽어 시체가 된 소녀를 구원하셔 살리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 외면받는 자, 외롭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잘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부족하고 외면당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 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향에 가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고향에서 배척되신 예수님이라고 붙여봤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향에서 배척되신 예수님. 네, 고향에 가는데 배척을 받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고향 가면 어때야 돼? 두 손 들고 환영하고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고향 가는데 배척을 당하셨다. 이 무슨 일인가? 예수님 고향에 가셨는데 배척을 당했다고? 오늘 그 이야기가 6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고향 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고향. 고향의 봄이란 노래도 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 고향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나 그립고, 내가 태어나서 자란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그리움의 자리, 따뜻함의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향 하면 옛 추억이 돋고,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 형제들 떠올라요. 그래서 어머니 품같이 여겨지는 것이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고향 하면 언제든지 돌아가면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것 같은 것, 고향.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우리 관악로에 안에 고향교회라고 있어요. 고향교회.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한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저 고향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가 보다 사람들이 착각을 했는데, 교회 이름이 고향교회예요. 목사님이 왜 고향교회라고 졌느냐? 본향을 생각,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신 그 본향, 그리고 이제 뭐 시골에 살다가 다 올라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서울에서 태양살이 하지만 고향 같은 곳,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고향교회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참 이름 잘 지었죠, 그죠? 고향교회라는 것인데, 고향은 이처럼 정말 마음의 고향,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곳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향에 내려간 부모님 만나 뵙고,
이렇게 또 형제들도 만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그런데 점점 시대가 바뀌면 고향이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서울이 고향이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지방에 고향이 있는 분들 떠나온 지 오래돼서 어쩌다 한번 가보면 옛날에 그런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게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이전에 내가 뛰놀던 그런 거리며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옛날 그 집들도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있어서 여기가 거긴가 아닌가 싶은 그런 데도 많아요. 그죠? 아쉬움도 있고. 근데 뭐 그 외형만 바뀌었느냐? 사람들도 다 바뀌었어요. 그죠? 예전에 나와 같이 놀던 동무들, 또 친척들, 이젠 다 흩어지고 떠나고, 그래서 고향에 가도 이렇게 반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빈집만, 부모님도 먼저 하늘나라 가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돌아갈 곳이 고향에 가서도 왠지 더 마음이 아련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은 진안이지만 저희 부모님 고향은 더 진안에서 더 들어간 곳인데 아, 고향이 사라졌어요. 용담댐이라는 게 세워져 가지고 그 저희 할머니 사시던 그 시골 그 집이 큰 골이라는데 거기가 다 물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몰민, 실향민이 돼버린 거예요. 졸지에. 그래서 거기 망향의 동산이 있는데 거기 저희 아버지 현판도 또 쓰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그 호수 그 용담호를 바라보면서 저 밑에 우리 고향이 있는데 그런 아련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향이 참 그립고 정말 따뜻하고 돌아가고 싶은 곳이지만 이제는 그 고향이 예전과 같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 한국 단편 소설 이런 걸 좀 시간 날 때 읽고 있어요. 이렇게 뭐그 문학적인 소양이 좀 이렇게 쌓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거기에 많은 주제가 고향에 대한 주제가 많고 그런데 행복하고 막 따뜻한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고향을 떠나서 떠돌다가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비극적인 인생들의 이야기 참 많더라고요. 참 그 고향을 그리면서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갈 그 주인공이 무슨 상황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또 돌아갔는데도 고향에서 오히려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다시 쫓기듯이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한국 문학 이런 소설 같은데 그만큼 고향은 우리에게 어, 많은 주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금이환양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출세하고 훌륭하게 유명해져 가지고 고향 꽃가마를 타고 이렇게 그 장원급제 가지고 돌아가면 모든 사람이 와서 막 환영하고 반기고 막 캐치프레이즈 막 플랜카드 걸고 막 그런 고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 또 반대로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뭐 패가망신한다 그런 어려운 모습일 때 더 비참한 모습이 되었을 때는 참 고향에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고향에 돌아갔어도 그렇게 따뜻한 환영과 그런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외면을 당하거나 가족이나 친척들이 더 배척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정말 비참한 거죠. 돌아갈 곳이 없는 거잖아요. 정말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라는 게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그곳에서도 나를 외면하고 이제 남보다도 더 못하게 나를 그렇게 배척한다. 정말 고향을 실향민 고향을 상실한 그런 마음만큼 참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게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곳에서 산과 바다, 회당과 마을과 집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베푸실 때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예수님은 이방 땅인 거라사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고향으로 가셨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고향에 가시다. 예수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그죠? 예수님 뭐라고 불렸어요?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 옛날 사람들은 고향을 이름에 붙이든지 아버지 이름을 붙이든지 그래야 구분이 갔어요. 우리는 주민등록이 있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저는 어디 출신 누굽니까? 이렇게 뭐 옛날에는 했을지 모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나사렛이란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요? 여러분, 우린 나사렛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촌구석이,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모르는 외딴 마을, 두메산골, 그런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게 예수님 고향이에요. 그곳에서 몫으로 자라서 몫으로 생활하셨어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뭐 서울이나 어디 뭐 뉴욕이나 막 큰 대도시 출신이 아니라 어디 깡촌 출신의 예수다, 이 말인. 깡촌 출신의 예수.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니 얼마나 극적인 대비가 됩니까? 그죠? 개천에서 용났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하겠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 말은 두 가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참 예수님을 깔보는, 아이고 그래, 나다나엘은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듣도 보다 못한 동네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난다고 나를 지금 가보자고 그러냐. 그게 나다나엘의 편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사렛 은 깡촌이고 시골이고 인물이 태어날 수 없는 곳이야, 선지자가 날 수 없는 곳이야, 그렇게 생각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유명한, 이름만 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러한 분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유명해지고 성공했으니까 뭐 그 고향인 나사렛은 진짜 시골 구석이잖아요. 거기는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나사렛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고향으로 가셨을까? 계속 정말 밤낮 없이 사역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이 왜 지금 갑자기 고향으로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때 고향으로 가십니까? 저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 뵈러 고향에 가요. 어떤 때 고향에 가요? 좀 쉬고 싶다, 좀 옛날 추억에 잠기고 싶다,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옛날 고향에 가서 부모님 따스한 밥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고향 가잖아요, 그죠? 나 옛날 내가 자랐던 동무들 추억을 기리기 위해서 고향에 갈 때도 있잖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신혼 때 살았던 그 장수의 그 아주 외딴 곳, 거기를 같이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옛날 그 흔적들, 사셨던 그 근처를 가보고 이렇게 그랬던 경험인데, 예수님 왜 고향에 가셨나? 예수님은 향수병이나 고향 생각이 나거나 쉬기 위해서 그래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구원을 베풀고 치유와 권능을 베푸시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어쩌면 이제는 그냥 쌩 무시하고 생각도 안 하고 갈 필요도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렛의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그 고향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사명의 걸음을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고향으로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도 따라간 거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 제자들은 따라갔어요. 우리도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전에 나사렛을 가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안 가본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 나사렛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가자 하시니까 거기 예수님 태어나고 자란 곳이잖아. 그럼 어떤 마음 들겠어요? 뭔가 기대도 되고 흥분도 되고, 우리도 어떤 위인이 있으면 위인의 생각,
살았던 곳 그런 곳들 다 기념해서 이렇게 치장해 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에 우리가 가보게 되는구나. 거기 사람들은 어떨까? 그런 기대와 흥분이 어떤 그런 궁금함 그런 걸 따라서 이 사람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고향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 나사렛 출신의 그 목수였던 예수가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 야, 왠지 뿌듯하고 자랑거리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 데리러 왔다는 기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좀 이상해, 옛날에 그 예수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저렇게 유명해진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으로 온다고 하니, 가족과 친척들이 있는 그 고향에 온다고 하니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런 기대감도 고향 사람들에게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오셨어요. 나고 자란 곳, 목수로 살았던 그곳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오늘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쉬거나 놀거나 좀 잠을 자려고 고향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고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향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예수님 궁금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 모인 사람 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었겠죠. 겨자씨의 비유를 듣고 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을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된 것이냐? 이게 세상에 우리가 알던 예수가 아니잖아. 아니,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고 이런 권능을 얻었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아서 저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나? 이전에 마가복음 2장에서인가 거기서 예수님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모든 사람들이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랐어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외칠 때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기적을 보고 완전히 다 기절할 정도가 됐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거기 있는 사람도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아니, 우리가 아는 예수인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인데, 목수인데 그 형제들과 누이들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예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오늘 말씀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놀랐으면. 재밌는 것은 저희 아이가 셋이 있는데 막내가 이렇게 가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누나야, 뭐 누나들한테 이 누나야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요. 이 누나야 어쩌고 이 자를 넣더라서, 왜 누나한테 이 자를 넣니? 그냥 누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제 뭔가를 강조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어서 이 누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는 이제 가족들이 잠깐 우노 게임을 했거든요. 우노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다가 저희 아이가 이 엄마야 이러더니 이 엄마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감정이 우러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자를 넣어요. 이자를. 근데 여기 나사렛 사는 사람도 저희 막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그러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놀라운 또 그 손에서 이루어진 권능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절은 보면 예수를 배척하였다. 고향 사람들, 가족과 친척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또 그 놀라운 손으로 이루는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밀어낸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선입관과 이전에 고정관념이 있어서, 아이, 목수의 아들인데 정말 나랑 같이 자랐던 예수인데, 우리 동네 꼬마였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놀라긴 놀랐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라 격언과 같은 격언 같은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일 깔보고 업신여기는 사람 누구예요? 동네 사람들. 어린 시절부터 코 찔찔 흘리는 거 다 본 사람들, 기저귀 가는 거 본 사람들, 옷에 오줌 싸는 거 본 사람들은 에이 걔 어릴 때 내가 봤는데 막 코 찔찔 흘리고 뭐 자빠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되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돼도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내가 걔 어릴 때부터 봤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고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집, 자기 고향, 자기 친척들에게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은 정말 쌩 무시하고 선지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받들고 그렇게 해도 무시해버리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심리라는 게 바로 그러한 현상이 오늘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어쩌면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먼저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어머니, 형제들, 누이들, 친척들, 고향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더 주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사역에 정말 이방 땅까지가 온 가버나움 갈릴리를 다니는데 고향으로 향하신, 고향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향으로 갔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증거하고 전하고 전파할 때에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마음의 찔림을 봐요. 마음의 찔림.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날에 3,000명 5,000명이 제자가 되었다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이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나요? 오히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다 예수님 증거되면 믿으면 좋겠지만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오며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정반대로 오히려 자기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의 지부와 죄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오히려 더 험악해져서 돌을 들고 치며 배척하고 밀어내는.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쳤다라고. 그러니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고 다른 권능은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고향에 가셨다가 회당에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마을이 세워진 거 낭떠러지로 때려요.
낭떠러지 떠밀어 버리려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 사이를 지나서 오셨다라는 구절이 다른 복음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냥 배척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들을래,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한 거예요. 사실 그 정도로 저항을 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을 한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예상을 못해서 이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지? 내 생각과 다르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안다면 예수님을 더 영접하고 복음을 들어야 될 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격렬하게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더 큰 것을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의 백성,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 빛이신 예수님, 모든 사람 가운데 비춘 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바로 유대인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그 약속에 오시리라 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고통을 알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동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차라리 그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체에 지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모세처럼 바울도 그러한 심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울 자신도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죠.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마에섹까지 쫓아갔던, 열심히 쓴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자기였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극적으로 바울도 본인이 그러하니 자기의 동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로마서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로마서에 나오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 고향에 가셨는데 오늘 말씀 배척을 받으세요. 믿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고향 사람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 자녀, 이웃, 부모, 형제 가운데 정말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아는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어떤 때는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남편이 정말 더 반발을 하고 더 반박을 하고, 그래 너 예수 믿는 건 내가 인정할게, 그냥 나한테는 상관하지 마, 나한테는 전하지 마, 나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너 그러면 나랑 연 끊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상한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도 오늘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오히려 가족과 친척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셨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때로는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더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 버려야 되나요? 그냥 안 되는구나 하고 방치해 버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기도하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나 그 동생들이나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놀랍게 변화되어서 성경에 야고보서, 유다서 다 예수의 동생들이에요. 친동생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의 고향 사람들 같은 이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시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지금 놀랍게 복음을 위해 쓰임 받고 있고 참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데,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 비슷한 걸 제가 영상에서 보았는데, 그런데 그 이성미 아시죠?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기도하면서 조혜련을 전도하려고 무죄를 쓰고 정말 그랬는데, 하루는 어떻게 해가지고 연예인들 많이 모인 집회가 있는데 제발 한 번만 같이 가자 해가지고 동부 이천동에 오늘이게 거기를 조혜련을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그 집회에 갔는데 막 여러 연예인들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막 거기에 이제, 근데 조혜련이 가서 참 막 그 조혜련도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다른 거 막 그 막 뭐 팔만대장경을 입고 막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런데 막 이성미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울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조혜련이 여기 왔어요. 막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일어나 보라고. 일어나 보니까는 하지마 그런데 막 일어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일어나긴 했어요. 일어났는데 이제 그러더니 이성미가 앞으로 나와 보라고 막 이러면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조혜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앞으로 나가다가 옆으로 확 들어가지고 문을 팡 차고 나가버렸어. 열받아가지고 본인 얘기. 그리고는 이성미 전화번호를 다 지워버리고 연락도 끊고 완전 단절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조혜련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성미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한 그 내용을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틀어주기 바랍니다. 성미연이하고 연락을 끊고잖아. 교회를 가고 나서 교회 등록을 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이성미언니였거든. 나 혜련인데 오랜만이다. 나 오늘 교회 등록했어. 아멘. 이렇게 보냈어.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고 느낌표를 70개를 보냈어요. 나도 계속 울었어 그냥. 야, 너 교회 등록했냐? 너 예수 믿어? 나 기도하다가 네 이름 빼버리려 그랬어. 얘는 안 되나 보다. 연락 아예 끊어버렸으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그때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혜련아, 네가 되면 다 돼.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야, 그 말이 그건 그냥 뱉은 말인데 혜련아, 네가 되면 다 돼가 네, 너무 내가 어려웠던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성미 언니의 그 말에 혜련아, 네가 힘내보지 않겠니? 라는 걸로. 네, 이성미 씨가 200명의 명단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조혜련 씨가 7번째였대요. 7번째. 그 이름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박차고 나가버리고 연락도 끊고 단절해 버렸으니 계속 기도는 했지만 얘는 안 되나 보다. 얘는 그냥 빼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조혜련 씨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너무나 기뻐요. 너가 되면 다 돼. 너가 되면 누구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이제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그 조혜련 씨가 정말 그 활발하게 복음을 위해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통독을 하면서 뭐 이렇게 그 귀하게 쓰임 받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너가 되면 다 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고향과 같은 조혜련 씨와 같은 그런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찔러도 피 한 방 안 나오고, 아무리 그동안 기도하고 구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위해서 애를 썼어도 정말 외면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누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그 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땅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이제 우리의 고향과 같은 곳으로 나아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쓰임받는 모든 새봉축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1장 부로 기도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며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람들의 배척과 외면을 당할 그 아픈 마음을 우리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있습니다. 주여,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강팍함에서 벗어나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며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나라 주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전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